모든 복덕까지 근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오늘은 끼사고땀이 아들을 잃고 나서의 그 어머니의 마음을 부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385쪽입니다. 네, 385쪽이에요. 네. 아마 큰 스님들 설법이나 다른 설법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주인공인 끼사고땀이라고 하신 분은 고땀이는 고따마에서 온 말이고, 고따마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도 고따마시죠. 최고의 소란 뜻이죠. 그래서 고땀이란 뜻이고, 끼사는 마른이란 뜻이에요. 좀 안 좋은 뜻으로 마른이란 뜻이에요. 어렸을 적에 가난하셔가지고 살이 좀 없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말라깽이 이렇게 번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끼사고따마의 뜻 자체가 좀 마른 고따마란, 그러니까 여자 고따마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인도나 독일어도 그런데, 인도 말이나 저쪽 이란 말도 그런데 남성 여성형이 따로 있어요. 여성형은 마지막에 이로 끝납니다. 그래서 비구 스님들은 남자죠. 비구니는 여자죠. 그래서 고땀이 해서 마지막에 이로 끝나죠. 여자분들은 보통 이로 끝납니다. 그래서 고따마 하면 남자고 고땀이 하면 여자예요. 그래서 최고의 암소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쪽 문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땀이 분은 여기 주석서마다 좀 틀려요. 어디서는 좀 가난한 집의 딸이라는 얘기가 있고, 여기선 부잣집 딸이로 나오는데, 좀 결혼해서 좀 시집살이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시집살이 할 때 아들을 하면 어떻습니까? 시집살이가 끝나죠. 근데 그 아들을 낳고 시집살이 끝났는데, 아들이 죽은 다음에 그 고통, 그런 번민을 부처님께 찾아가서 어떤 해탈로 향하는 과정을 오늘 말씀드릴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끼사 고따미는 사화띠의 부잣집 딸이었다. 고따미는 성이고 몸매가 날씬하기 때문에 끼사로 불렸다. 그녀는 부유한 젊은이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그 아기는 아장아장 걸을 때 죽었다. 그녀는 엄청난 슬픔에 휩싸였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안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를 살려내는 약을 달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그녀의 상태를 보고는 그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녀에게 말하였다. 님은 당신이 만나야 할 사람이요. 그분은 당신이 원하는 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분께 가보세요. 그래서 그녀는 부처님께 나아가서 그녀의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약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서 아무도 죽은 적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시오. 그녀는 죽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겨자씨를 얻기 위하여 이 집 저 집 돌아다녔다.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도우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녀는 아무도 죽은 적이 없는 집을 단 한 집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녀는 죽음에 당면한 것은 그녀의 가정만이 아니라는 사실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녀의 죽은 아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죽은 아들의 육신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 끼사고따미는 숲으로 가서 아들의 시체를 그곳에 남겨놓았다. 그리고 부처님께 돌아가서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을 한 집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말씀드렸다. 이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따미, 그대는 오직 그대만이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대가 지금 깨달은 것처럼 죽음이란 모든 존재에게 오는 것이다. 그들의 욕망이 채워지기 전에 죽음은 그들을 데려간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녀는 온전히 무상에 대한 깨우침을 얻었다. 끼사고따미는 비구니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등잔에 불을 켜고 있을 때 그녀는 불꽃이 일었다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존재의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모습을 선명하게 보았다. 그녀는 모든 존재의 무상한 모습에 마음을 집중하고 열반을 체득하기 위하여 열심히 정진하였다. 드디어 끼사고따미는 깨달음을 성취하였다. 자, 사실 아들이나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미어진 일이죠. 그래서 특히나 자기가 예전에
그 인도 문화에서는 아들의 존재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예전 조선시대도 비슷했죠. 제사를 지내는 존재는 재산을 많이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남한테 조선 후기에 재산이 많이 물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 때문에 그래요. 장남이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인도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지금 이제 티베트 불교 접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호마라고 하죠. 그렇게 불로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이렇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장자예요. 첫 번째 장남입니다. 그래서 장남한테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영국 문화도 제가 좀 영국에 관심이 있어서 좀 봤었는데 18세기 이런 소설책이나 이런 데 보면 여자분들은 결혼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사회에서 천대를 받는다고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여자의 위치에서. 그런데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때서야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여자가 존중받는다. 왜? 역시 남자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500년 전 인도라면은 아들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아들을 낳고 자기 생활이 좀 이제 폈다고 생각했는데, 시집살이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금방 죽어버린 거죠. 사실 아시겠지만 영아 사망률은 60년대, 70년대 한국만 해도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첫돌 지나는 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첫돌 해주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데, 그래서 아들이 죽고 나서, 그 고땀이라는 분께서는 상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정신이 나간 거죠. 반 미치광이처럼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근데 그 당시, 사와띠가 어디냐면 슈라바스티라고 해서 사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금강경이나 다른 경전에서 독송하다 보면 많이 나온 사위성이에요. 사위성. 근데 사와띠의 딸이셨던, 사와띠에 있었던 고따미는 부처님이 와 계시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이제 가보라고 했겠죠. 왜냐하면 도인이시니까. 가보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부처님께서 그러신 거죠. 내가 너의 아들을 살려주겠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죽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와라. 진짜 그 원문 보면 겨자씨가 나와요. 겨자씨를 얻어와라 하니까 사람이 이제 찾으러 가는 거죠.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이제 재선스님이라는 분이 제주도 출신이라고 재선스님이신데 그분도 자기 아들이 5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 대륙으로 나와가지고 무트로 나와서 거의 반 미친 상태로 전국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그분도 어떤 스님을 뵙고 조건이 그 스님도 네가 일주일 동안 잠 안 자 기도하면은 만나게 해주겠다 아들을 했는데 기도해서 그 자기 어떤 아들과 인과를 보고 출가하셨습니다. 그분도. 네. 근데 이 고땀이라는 분도 부처님을 뵙고 이제 부처님께서 조건을 거는 거죠. 죽지 않은 집안이 있으면 그리고 그 집에서 네가 겨자씨를 얻어온다면 내가 너 아들을 살려주겠다 하는 거죠. 물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신라 같은 희망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고따미께서 살리고자 하는 그 심정으로 돌아다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안 죽은 집안이 없죠. 어느 집안에 갔더니 여기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니까 제가 작년에 저희 아버지께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집에 갔더니 사촌형이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죽지 않은 집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스스로 정신이 돌아와요.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없지 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뜻을 알고 찾아와요. 다시 부처님 돌아와서 부처님께 이제 죽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무상하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 알았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여기서는 이제 짧게 말씀을 이제 추각해서 정리해 주셨는데 사실은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그때 끝나지 않음에 대한 설법을 해 주십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것이냐면 곧다며 이 세상에서 자네가 흘린 눈물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중생들이 끝이 없는 윤회를 하면서 나의 가족이 죽고 나의 어머니가 죽고 나의 아버지가 죽은 것 때문에 흘린 눈물은 저 사대양에 있는 눈물보다 훨씬 더 많다. 곧다며라는 설법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상함의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걸 듣고 곧다미께서는 출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시고 부처님과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금방 아라한가 얻으세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나한테 박힌 화살을 다 뿌리채 뽑아버렸다라는 말씀을 오도송이죠. 그걸 하셔서 아랑가 얻으십니다. 그래서 끼사 곧담이라는 분께서는 비군이 계율제일이 됩니다. 계율제일
우리 비구 중에서는 우발이 존자라고 있고, 비구니 중에서는 이 끼사고땀이라는 분께서 계율에 대해서는 최고의 비구니가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승단을 잘 이끌어 나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언젠간 죽어요. 이번 생이 죽고 다음 생에 이제 욕망이 있으면 다음 생 몸을 받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전생 기억 거의 안 나죠. 거의 안 납니다. 그럼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욕망이 있어서 뭐 다른 종교를 믿을 수 있고 뭐 아직 부처님에 대한 그 수행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 또 불교에 기이해서 수행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된다고 해도 영원함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 오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처님 뜻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영원한 거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는 단멸상, 인과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죽으면 끝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죽는다고 해도 언젠간 죽는다는 거 아시고 흔들림 없는 수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멸방하신 뒤에 부처님의 제자분들 중에 아라한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슬퍼하지 않으시죠. 사람은 언젠간 죽는다 하면서 여여하 계시지만 아나다존자님 같이 아직은 아라한가를 못 얻으신 비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슬퍼하시죠. 슬퍼하십니다. 하지만 언젠간 죽는다는 거 아시고 인과법을 다 아시고 존재의 생멸상을 꿰뚫으신 분들, 아라한들은 그런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직은 욕망이 다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을 하시면서 내 마음이 부처님이 향하게 하고 열반을 향하게 하셔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387쪽 수행의 가르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맛바다를 우리 이제 이라스님께서 발췌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발췌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중간중간에 대해서 발췌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맛바다, 이제 단맛바다가 뭡니까? 법구경이죠. 법구경. 법구경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께서 뭐 읽어보시면 특히 초반심 때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나를 욕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내 것을 빼앗았다라고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들의 증오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나를 욕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내 것을 빼앗았다라고 이런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들의 증오는 사라진다. 이 세상에서 원하는 원한에 의해서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 원한을 버림으로써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고 감각기관을 다스리지 못하고 먹는데 적당량을 모르고 게으르고 노력에 열성이 없는 사람은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쓰러뜨리듯이 악마가 그를 정복한다. 더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아절제와 진실이 없는 사람이 가사를 입는다면 그는 가사를 입을 자격이 없다. 더러움을 쓸어버리고 계행에 잘 머무르고 자아절제와 진실을 갖춘 사람은 참으로 그는 가사를 입을 자격이 있다. 본질이라는 것을 본질로 생각하고 본질을 본질이 아닌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본질에 이르지 못한다. 잘못된 생각의 영역에 머무르기에 본질을 본질로,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이 아닌 것으로 알면 그들은 본질에 이른다. 바른 생각의 영역에 머무르기에 지붕이 부실하게 이어진 집에 비가 스며들듯이 이처럼 수행되지 않은 마음에 욕망이 스며든다. 지붕이 잘 이어진 집에 비가 새지 않듯이 이처럼 잘 수행된 마음에 욕망은 스며들지 않는다. 비록 많은 경전을 외운다 해도 그에 따라 행하지 않는 방이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만 새는 목동과 같아서 그는 청정한 삶의 결실을 나누지 못한다. 비록 경전을 조금밖에 외우지 못하더라도 가르침에 따라 살고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올바로 알고 마음을 온전히 해탈하여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는 청정한 삶의 결실을 나눈다.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계속 마음을 챙기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챙겨서 어디 향하는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계속 진실한 그리고 부처님 말씀과 그리고 부처님의 행동에 따라서 여러분이 수행하신다면 큰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첫 번째 이제 인용된 문구가 뭐냐면 나를 욕했고 나를 때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원결이 맺어지죠.
연결이 맺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혹시나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누군가 나를 욕하고 때리면 뭐 예전에 절에 다니셨던 분들은 이런 말씀 많이 들어요. 전생의 업이다. 근데 요새 분들은 그런 말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왜 전생의 업이라고 하냐면 그건 이제 시작도 없는 저희 윤회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된지 몰라요. 이번 생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로 인간 몸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인간 몸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한번 인간 몸을 받으면 다시 인간 몸을 받기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이란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 몸을 계속해서 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시다 보면 인간의 욕망이 있고 욕망 때문에 축생계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복을 너무 많이 지어서 이제 천신계에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천상계에서 복이 닿으면 하늘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천상계는 너무 편하기 때문에 수행을 하지 않고 축생계는 뭐 축생계 중에 편한 것은 있죠. 뭐 그렇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에 또 불법을 수행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인간 몸 받기가 어렵다는 뜻에는 연속해서 받기 힘들다는 뜻이 있고 거기엔 또 불법 만나기가 참 어렵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한국 아까 겨자씨 말씀드렸잖아요. 겨자씨 검색해 보니까 요새 문화적 영향력이 제일 큰 곳이 어디냐면 크리스찬 쪽이에요. 겨자씨 치면 성경 문구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다시 불교를 접한다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교를 접한 다음에 다시 발보리심이라고 해서 열반을 향하겠다. 서원생이 또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 마음을 어디를 향하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이런 수행 가운데서도 자기마다 자기 기준이 다 있죠. 나를 욕했다. 그게 왜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기분 나빠?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상대방 그 다음날 찾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증오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나를 욕했다, 뭐 나를 때렸다 이런 거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데 어렵죠. 욕을 들었을 때 여여하기 어렵죠. 어려운 거 맞잖아요, 그죠? 어렵잖아요. 말은 쉽잖아요. 버려라, 다 버려라, 비워라. 뭐 저쪽 뭐 선어록 법문 중에 방하착 해라, 내려놔라, 내려놔라고 하는데 내려놓기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뭐라고 합니까? 바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하면서 그 모든 생각을 바쳐라. 근데 바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을 또렷이 다 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제가 왜 아까 처음에 전생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게 언제부터 주고받는지 몰라요. 지금 이번 생에 욕을 했다는 것이 욕을 들었다는 것이 전생에 여러분들 욕을 했는지 모르고 이번 생에 욕을 내가 들었고 내가 너 두고 보자 하면 다음 생에 또 만나면 내가 또 욕을 해요. 그럼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인과를 뚜렷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가 됩니다. 그거를 그냥 바보처럼 가만히 있으란 뜻이 아니에요. 가끔 부처님 법문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바보같이 있어라, 바보같이 있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저 다 바라봐라, 다 알되 여여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 알되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큰 스님께서 수행자라면 많이 아는 거한 특권이지만 또한 가만히 있는 것도 수행자의 덕목이라고 하셨어요. 점점 많이 알아져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요. 또 말을 하면 또 인연이 엮여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왜 저희 절에서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자주 하라는 뜻이 뭐냐면 거기에 매달리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마음이 어디 향하는 계속 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순간순간 놓칠 거예요. 저도 놓칩니다. 쉽지 않아요. 아까 지금 오늘 읽은 개송 중에 가장 마지막이 뭐였어요? 이제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라는 뜻이죠. 실천하기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게 참 좋은 줄 아는데 실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비유하기를 계속 나무가 베어진다 해도 계속 나오도록 하고 그것이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나무가 자라게 되겠죠. 계속 나무가 실천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싹이 돋아나다가 베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간 나무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점점 단단해집니다. 마치 뼈가 부러진 다음에 뼈가 더 단단해지듯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실천을 노력하셔야 된다. 근데 그게 한 생에 되는 건 아닙니다. 한 생에 되면 참 좋은데 쉽지 않아요. 한 생에 되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부처님 경전을 읽고 그리고 부처님에 귀의한다는 것은 한 생에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건 또 한 생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시고 근데 끝없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부처님 니까야를 제가 왜 계속 강조하냐면 부처님 원음이고 뭐 가장 큰 건 일단 요새 번역이 됐고 한글로 번역이 됐고 두 번째로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실제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아셔야 여러분들이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삶의 가치관을 형성해서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그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아미타불도 관세음보살 하라는 뜻은 아미타불도 관세음보살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보이게 되고 내 마음이 보이게 돼서 거기에 여여하게 내 마음이 객관화가 되고 내 마음이 객관화되면은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다라고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행동이 바뀌어지게 돼요. 근데 좀 시간이 걸려요. 바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뭐 이런 생각 하시죠? 내 기도가 왜 안 될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마셔라. 하나하나씩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다만 꾸준히 기도는 하셔야 된다. 요새 저희 절에서는 수요일과 일요일에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때 그 기도 시간만큼 꼭 지켜라 라고 합니다. 그래 꾸준히 하셔야 여러분들이 그리고 어떤 가피를 받는다. 왜냐하면 내 행동이 바뀌게 되면은 천신들과 불보살님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뭐 쾌락을 추구하며 살고 쾌락을 추구하지 않으면 되지.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나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희가 먹을 거 서로 나눠 먹으면 사회가 평화롭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막 서로 지키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어떤 정치적인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현재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강대국 사이에선 여러 가지 문제, 계속 그런 게 일어나고 있다. 왜? 권력을 뺏기면 안 되니까. 그렇겠죠? 자, 예전에 부처님이 왓지국에 번영하는 거에서 왓지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번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죠. 계속 모이고 서로 존중하고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구별에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살기 위해서는 서로를 계속 같은 사람으로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실 때는 부처님이 어떻게 행동하신가를 꼭 참조하셔야 되고 또한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하실 때 나만 내 생각과 내 모든 걸 아미타를 보시면서 남도 아미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물건 하나마저 지구별까지 다 아미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개발을 하더라도 만약에 건축업자가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개발을 하게 되고 조화를 생각하시게 됐죠. 인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담마바다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만 여러분들한테 계속 읽다 보면은 읽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뇌리에 남게 되고 내 뇌리에 남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면 결국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390쪽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깔이 곱지만 향기가 없는 아름다운 꽃처럼 잘 설해진 말도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다. 빛깔이 곱고 향기가 있는 아름다운 꽃처럼 잘 설해진 말도 행하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다. 삶의 길에서 자기보다 낫거나 동등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 단호히 홀로 가라. 어리석은 자와의 우정은 없다. 내 아들이다, 내 재산이다 라고 생각하며 어리석은 자는 괴로워한다. 참으로 자기 자신도 자기 것이 아닌데 어찌 아들일까? 어찌 재산일까?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을 알면 그로 인해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불린다. 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잠깐 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하시다 보면 이제 사회에 살다 보면 칭찬과 비난이 들어요. 사회에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가치관은 정말 다 제각각이에요. 내가 좋은 뜻을 했다고 해도 뒤에서 또 험담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전생에 내가 그런 짓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보를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근데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 뭐냐면 흔들리는 순간 알아차리고 또는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흔들리는 원인을 보세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기준, 나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하시라. 내 아들, 내 재산도 언젠간 헤어져요. 근데 사실 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니죠. 내 몸뚱아리 내 것이라면 이래야 되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너 늙지 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늙지 말아야 되죠. 근데 늙죠. 이거는 인연이 화합됐을 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DNA, 그러니까 화합이 돼서 DNA와 그리고 어떤 우리 전생의 생각들이 화합된 게 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물며 어찌 재산이며 내 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딸들이 사춘기 지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죠? 잘 안 듣죠. 근데 그때서야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아니, 내가 키워줬는데 이 녀석이? 라는 마음이 들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에서 그저 내 마음을 잘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어차피 그 친구는 그 친구고 난 나예요. 그죠? 뭐 프랑스 같은 데는 뭐 15세부터인가? 만 15세부터는 뭐 너라고 하지 않고 뭐 자네라고 표현이 바뀐다고 하시더라고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만 16세 되면 성인이에요, 성인. 그때부터는 어른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내 마음이 나라는 것이 있으면 언젠가 괴로운 거예요, 계속. 아시겠죠? 그걸 꼭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조련사에 의해 잘 길들여진 말처럼 그의 감각기관이 고요함에 이르고 그의 교만이 부서지고 번뇌에서 벗어나는 사람, 신들도 그런 사람을 부러워한다. 땅처럼 그는 대적하지 않는다. 잘 수련된 그와 같은 분은 인드라의 기둥 같고 진흙이 없는 호수와 같다. 그와 같은 분에게 윤회는 없다. 바른 알무로 해탈하고 평온한 그런 분의 마음은 고요하고 말과 행동은 고요하다. 의미 없는 천마디 말보다 들어서 평온해지는 의미 있는 한마디 말이 더 낫다.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비유를 어떻게 합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왜 땅을 비유하셨냐면, 땅은 모든 걸 받아주죠. 우물이든 깨끗한 것이든 다 그냥 받아주죠. 그리고 우리를 양육시켜주죠. 먹을 거를 조건 없이. 그래서 땅의 공덕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땅은 뭐에 비유합니까? 그래서 어머니와 같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어머니에 비유하는 문화는 뭐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뭐 가이아라고 하죠. 대지의 여신이라고 하고, 또한 우리 불교에서는 지장보살이라고 하죠. 지장보살은 이제 남성적이지만 전생 광목보살일 때는 광목은 여자였죠. 그래서 땅은 여성적인 어떤 느낌이 강하다. 그게 왜 그러냐? 어머니처럼 조건 없이 우리를 대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처럼 여러분들이 사시면 어떻습니까? 절대 적이 생기지 않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죠. 저희가 어떤 기준을 세우고 배척해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언제나 내 마음이 어디 향한가 꼭 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저희가 알아차리고 하시다 보면 말도 실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물론 말을 세속에 살면서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아예 안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교류가 안 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근데 말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의도에 아무리 제가 좋게 말을 해도 또 와전시켜서 이해하는 분들이 꼭 있죠. 근데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내 마음이 어디 향하는가 꼭 보셔야 된다. 그리고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그래도 말 실수가 줄어들게 되고 말도 천마디 의미 없는 말보다는 한마디 의미 있는 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맛바다 같은 경우에는 생활의 지침 같은 경우가 많은데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하시면서 내 마음이 어디 향할까 보시면서 이 단맛바다 법구경처럼 되는가를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많은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